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선지자들에게 상하게 주심을 의뢰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향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감사하였으되 발걸음을 기쁘다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병 고침 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 받게 하시고 우리 길이 열리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체험적인 믿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를 도우시며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느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요.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누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믿음은 귀하고 값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 말만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 되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큰 믿음의 용사 되려고 힘쓰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을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다,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나중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해서 이제 박사가 되었고 결혼도 잘했고 돈도 벌 만큼 벌어놓았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들에게 이제는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권사님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지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 목사님에게 믿음 좋은 처녀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며느리 감으로서. 그래서 어떤 조건의 아가씨를 원합니까? 목사님 물으니 다른 건 필요 없고 믿음 하나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하나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말 이 목사님이 진짜 믿음 좋은 처녀를 소개시켜줬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그런 처녀를 소개시켜줬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집사님이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 그래도 기본은 돼야지요. 그러면 도대체 그 기본이 뭡니까? 물으니까 대학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얼굴도 호감 줄 만큼 예뻐야 하고 또한 집안 살림도 궁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 하나만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세상 조건 다 가진 처녀 구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덤이었어요. 결코 믿음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치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사람들이 믿음을 시시하게 평가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했고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죠. 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할 때에 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여기서 11장 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로마서 4장 20절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대로 되어졌고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너 남자랑 잠자리 같이 안 해도 아들 낳는다.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마리아가 잉태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믿든지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받기 까닭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 이건 진리다, 그대로 된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물러신 바란다. 이 길가닥에 산속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난다는 건 말입니다.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라사대의 하나님이에요.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삽니다. 살 길이 열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 전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또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도 금요일밤 기도회도 학생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본 예배도 열심히 나갔어요. 왜? 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 주신다는 그 말씀 내가 믿으니까. 난 믿으니까 나가서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말씀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요. 그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요. 이렇게 귀한 말씀.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리고 욥은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양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전제되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얼굴 도장 찍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학교 출석 잘한다고 모범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모범생은 학교 출석도 잘해야 되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잘 듣고 따를 때 모범생이지요. 마찬가지지요. 진정한 모범 신앙인은 교회 출석도 잘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 지켜 사는 것, 이것이 모범 성도입니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보시면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너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 잘 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정말 평안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어떨 때 듣고 순종할 때 주께서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창수가 날 때 비바람 불어줄 때 무너진다. 그런데 반석에 집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반석에 집 짓는다는 건 뭘 위한 것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들이에요. 아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요? 다 짓는 자들이 우리는요. 내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가 이걸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노아는 말씀 믿고 순종해서 방주 지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말씀 믿고 순종해서 고향 떠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받는 길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산에 방주 지었지요. 그래서 홍수 때에 그 방주가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 순종하여 고향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되는 복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병을 318명이나 기를 정도로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순종이 우리를 살려요. 이 순종이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지요.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에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요.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께서 명하신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승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할 때에 먼저는 체질화돼야 합니다. 순종이 이렇게 보면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 말씀 잘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참 쉬웠대요. 참 속썩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참 착했다는 거예요. 말에 참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 잘 안 듣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는 부모를 거역해 부모 말씀 잘 안 들어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여. 그렇게 순종이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불순종형이에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순종이 낫습니다. 저는 진짜 어렸을 적에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부모가 뭐 시키든지 네네네 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착하지. 그 용돈도 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거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나라가 오래전부터 외세 침략에 저항해온 민족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에 저항하고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 못난 사람, 거기에 저항하면 잘난 사람, 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을 믿어버리질 않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윗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명령이면 우리가 뭐 거역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따라야 돼요. 정말 말 잘 듣는 부모가 있고 말 잘 안 듣는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잘 안 듣는 자녀가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성도가 착한 성도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목회자에게도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게 즐거워요. 순종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정말 순종의 습관화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이 결심이 서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 만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말씀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해도 내가 싫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계산해보고 난 뒤에 취사 선택하여 순종한다면 50점짜리 신앙인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이 있습니까? 나에게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야지요. 자,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듣습니다. 따릅니까? 이행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에요.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어느 군데 내무반장에 들어와서 야, 너희들 중에 음악 전공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몇 사람 손 듭니다. 너희 중에 피아노 전공한 사람 있어? 손 들어봐. 한 사람이 손 들어요. 너 피아노 잘 치겠구나. 너 강단에 가서 피아노 옮기는 일 좀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한 거하고 피아노 옮기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군대에서 시키면 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 생활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동두천에 군대 생활했는데 영하 14도 15도는 말입니다. 일상이에요. 겨울철에. 밤 한 2시 됐어요. 탕탕탕탕 비상구 소리가 나더니 연병장에 빤스 빨아먹어 집합 그러는 거예요. 와, 다들 그냥 벌떡벌떡 이러더니 옷벗들이 다 뛰어나가더라고. 군대는 다 선척증이에요. 그래서 빨리 나가 줄슨 어디까지는 끊고 뒤에는 저기 돌아와. 미쳤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 2시에 하는 거예요. 그 눈보라 치는데 완전 군장에 연병에 집합 시켜갖고 끌고 나가더니 산을 막 헤집고 다녀요. 아, 추워서 안 갈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아,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정말 닭고기다. 뭐 나왔는데 닭은 머리 요 2개 둥둥 떠 있고, 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군생활이거든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신앙생활을 군생활을 하듯이 하면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군생활 하듯이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역사 나타난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라 그랬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 말아야죠. 해야지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는 어부지요.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에 날은 밝았지.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이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예요. 절대로 그 낮에 깊은 데서는 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이치에 맞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게요. 그 금을 내린 거예요. 결과 2배 가득해서 그 배도 물에 잠길 것처럼 됐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쉽게 말하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날 먹고 사는데 11조 하래. 11조 하면 그만큼 내가 조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11조 하면 반 공기밖에 못 먹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벼룩이 간을 빼드시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순종해요. 그 믿음 보고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 보고.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뭘 봐요? 믿음 보시고. 믿음 보시고. 믿음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환경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이해가 안 되려도 순종하는 그 믿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된 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작품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어떡하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시키든 너희들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워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인데 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자 됐다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근데 뭘 떠다 주라고요? 물을 떠다 주려는 거예요. 하인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문을 닫으시면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면 돼요. 병 고침도 그렇고 문제 해결도 그렇고 길 여는 것도 그렇고 사업 잘 되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난 순종하면 살리라.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하리라. 난 어떤 신앙인이 되리라? 들어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나는 안 하겠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보십시오. 1장 2절 보시면 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죄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나와 따먹고 싶었어요. 따먹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따먹었는데 뭘?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본문은 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 24절 보십시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그죠?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일 없게 했다. 좋은 일만 있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 따라 세상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에녹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무두셀라라는 그런 이름에 있어요. 이 무두셀라 문자적으로는 창 던지는 자이거든요. 영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나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기쁘냐?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무두셀라라 해. 예? 심판이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요? 야, 심판이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무두셀라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맺습니까? 맞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때 얘기지요. 성도 여러분, 물심판이 노아 몇 살 때에 있어졌는가 아십니까?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에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에 무두셀라 나이는 969세가 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 때에 노아가 600세라면
그러면 정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맺다 이 말씀이 되겠지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5절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낳았을 때 그때 노아를 낳았고 그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있었으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969 여기 무드셀라가 969세 때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 개판됩니다. 다 지멋대로 그렇게 지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겠지요. 우리 전도서 11장 9절 보시면 청년이요 정말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부모에 가서 싫어하잖아요. 부모의 명령 그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근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 널 심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실 때에. 그러면은 이렇게 죽고 나서만 심판을 받는가 그런 생각 하게 되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보시면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보응 갚으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셔요? 환난과 곤고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요. 아멘? 그러면 뭘 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에요.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심판이 있다는 거 너희가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심판을 준비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에 있는 거지. 출세했고 뭐 권력을 잡았고 명예를 얻었고 거기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음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이 선이 토부입니다. 뜻은 좋은 것. 이 악은 라예요. 악은 라인데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 알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잖아요. 네? 말씀 잘 듣고 그죠? 그리고 공부 알아서 하고 알잖아요. 중요한 건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주님이 날 기뻐해요. 욥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니엘을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들을 붙잡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대단한 일, 영적인 일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심판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위대한 업적 안 남겨도 돼요.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따르며 사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할 때에 직장 상사가 김주임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찾아와. 그러면 쟤 바빠요. 저 쉬는데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다음에 할게요. 강심장이지요. 우리가 강심장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완악합니다. 마음이 깜빡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하라시는데 나를 지옥에도 던져놓고 날 낮추기도 하시고 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케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싫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싫어요는 없단다. 노는 없단다.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단다.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싫어요 하고 살아요. 누구 말 따라 죽으려고. 그게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불순종하면 들어가다가도 저주받는다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이제 순종하면 살리라. 이런 뜨거운 결단과 또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주께서 그 은혜, 그 복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다 떠나가게 하소서. 철저하게 순종, 또 순종.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성도들 다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